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꼴찌 박사라는 책이 있는데 조명한 박사가 쓴 글입니다. 꼴찌 박사.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로 박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가난하고 열등감 있는 이 열등생 학생이 나중에는요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이 되고요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는, 그래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배달되었다라는 글로 그렇게 글을 써 놓았습니다. 그 글을 살펴보면, 그 글에 보면 고등학교 때 정말 성적이 낮아서 건국대 미생물학과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낮은 학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70년대 이 70년대 생명공학이 발전하지 않은 과였대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그가 지원했고 합격했고 마침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지 않으니까 유학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유학 간 학교에서 B학점만 맞아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 B학점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다른 학교로 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 학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과도 선택하지 말고 교수도 선택하지 말고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공부만 하려면 오십시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현재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통한다. 하지만 나는 에이즈에 관심도 없었고 에이즈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거부할 때 오직 한 사람, 스털링 교수가 나를 받아준 까닭에 나는 그를 따라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는 학생이었다면 대학도 내가 선택하였을 것이고 지도교수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겐 선택할 자격이 없었다. 스털링 교수에게 선택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면서 이끌어 가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하나님 원하시고 더 크신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기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꼴찌하는 인생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고요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고요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내용이에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요 우리 사진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예루살렘 위 온 유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 그 다음 유다, 온 유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이 확장돼요.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사도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예요? 땅끝까지요. 화살표 되어 있습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부터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부터 28장까지 다 기록. 여기가 다 신약 성서예요. 이 사도행전이, 이 신약 성서가 다 기록된 거예요. 복음서 외에 이 역사서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최초의 교회가 어딘가?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요 3,000명, 5,000명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했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 가격주의자들과 정치가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학대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안디옥 교회냐 하면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 이 안디옥이요, 1차 전도에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보내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본질을 이루고 싶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계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는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많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교지로 생각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루이스 부시 박사가 있는데요, 한동대 명예 박사입니다. 2개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10-40 윈도 창이라는 이 논문하고, 그리고 4-14창 윈도 창이라는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먼저 1990년도에 10-40창은요,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의 세계 인구가 3분의 2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선교 사역해야 된다는 거죠. 사진 보시면 파란색입니다. 여기에 모든 선교사들을 투입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논문을 수정합니다. 북위 10에서 40이 아니라 또 선교지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면 4-14창이라고 했는데, 4-14는요 4세부터 14세예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그래요. 4세부터 14세까지 복음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그 다음 이후에는 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기독교 학교 25개 학교를 조사해서 교목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반에,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있다 하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제가 1명에서 2명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4세에서 14세까지 이 연령대가, 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연령대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청소년 친구 한 명이 학교를 안 가면요, 그 반에는
예수님을 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할 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그 반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교회 다니지 않는 거죠. 그 반에 선교 부장을, 신앙 부장을 세울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학생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데 학생 끝나고 이제 좀 군대 갔다 오니까 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선교지는 어디인가?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지역이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선교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남편들도, 우리의 부인들도, 우리의 친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다 선교지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요, 이 복음을 심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은요, 원포인트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임했을 때부터 계속 진행했는데요, 원포인트 설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영유아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본문을 동일하게 합니다. 똑같이 해서 이 원포인트 설교는 자녀들도 본문 똑같은 설교를 듣고, 말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듣고, 또 장년부도 부모들도 같이 들고 가정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구역 나눔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나눔지를 매일 준비해 놔서 필경대에 정말 열심히 놔뒀는데 여러분 가지고 가십니까? 네. 그런데 요것만 준비해 주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서 주보에도 다 준비해 드렸어요. 주보 안에 여러분 주보를 딱 펴시면 말씀의 순서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는 가정과 구역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여러분, 사회 이야기, 생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이 몸부림이라는 거죠. 또 하나 원포인트 설교와 함께 우리 교회가 또 몸부림치는 것은요,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매주 필경대에 넣어드리고 있어요. 새가족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가정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똑같은 본문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본문은 똑같지만 그래도 또 말씀은 또 다르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만 읽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본문을 한번 기록해보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뒷면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가정 이 말씀 나눔도 함께 하는 거고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또 가정 예배도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 심겨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애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삶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 좋은 방법, 이 자료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마음의 자세,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인정하고 존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인정하고 존중하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5명의 리더를 세웠는데 이름도 생소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바나바, 구브로 사람이고요,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착하고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도와줬던 바나바의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 여기서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니그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그로, 니게르, 피부가 검은 사람, 아프리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이 지금 리더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일 수 있는데, 루기오라는 단어는 라틴어 표기인데, 루치오스라는 라틴어 표기어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생활 환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인 거죠. 이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 자,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누구요? 마나엔. 처음 들어봤죠? 마나가 아니라 마나엔. 마나엔은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과 함께 같은 유모를 안고 유모인 이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한 유모 밑에서 젖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권력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로마의 환경을 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인 사람도 다 하나가 되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다양한 계층을 이루어서 출신과 가진 것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인종만 뛰어넘은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로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도 용서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과거를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너무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했어? 저 사람은 과거에 저런 사람이야. 과거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분도 인종도 과거도 다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28절까지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의 아래 한 형제 자매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먼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일구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정하고 존중하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네, 오늘 2절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했는데요, 이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선교는요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여기 선교하죠, 여기 하죠. 아니에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어디에서 받아들입니까? 바로 예배 때라는 거죠. 예배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서는 이 예배는 습관으로 드리거나 또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금식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금식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금식은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금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금식은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금식하면서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마음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은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좋아했던 것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좋아했던 많은 것들 그거 다 얻기를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3번째는요, 첫 번째는 인정하고 존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 다음엔요, 담대히 선포하라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담대히 선포하라. 담대히 선포하라.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 복음을 붙들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4절에서 8절 보면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요, 구브로 섬에서 총독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총독 이름은 서기오 바울. 바울인데 또 여기는 또 서기오 바울이네. 이름이 다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술사라는 이 무당이에요. 바예수. 그냥 박수 무당이에요. 바예수라는 사람, 엘루마 마술사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 사역에 방해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선포하니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여러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게 하려고 여러 일들을 우리가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둣불 가진 사단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영적 전쟁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길게 풀고 와서 내가 너와 영적 전쟁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풀러 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대부분
영적 전쟁은 눈, 입술,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눈에서요, 입술에서요, 마음에서 침투하는 거예요. 활동 장소예요.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었겠습니다. 제가 신혼 초기에 지하 방에서, 단칸방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좀 끓여달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왔더라고요. 제가 뭐 김치찌개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왜 안 끓였는데 된장이 없다는 거예요. 된장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이제 마음에 싹이 틉니다.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하는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를 여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가? 막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서운한 마음에 사단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요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요때 신혼 때 잡지 않으면 너는 평생 잡혀 산다. 뭐 이런 사단의 음성이 확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대판 한번 싸워봐야겠다고 한번 싸웠습니다. 제 인생에 두 번을 크게 싸운 인생의 두 번 싸움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된장 갖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된장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제 마음에, 그 서운한 마음에 사단이 갑자기 침투하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선포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는가? 저도 제 아내에게 나의 마음을 해롭게 하는 악한 영아, 내 아내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제 아내도 떠나가니까요. 여러분, 선포는 자신의 마음에 선포해야 돼요. 지금 제 아내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지금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서 지금 대적하지만 우리는 그 지금 내면의 사단과 지금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사단은요, 내면에 있어요. 우리의 눈에요, 우리의 입술에요, 우리의 마음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어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입술이요. 왜 입술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겠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입술에 사단이 침투하는 거죠. 마음은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이 사람이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침투해서 그 마음에 불을 놓는 거예요.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활동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요, 제 입술에요, 제 눈에요. 여러분, 제 입술에만, 제 마음에, 제 눈에만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서운한 마음이 있고요. 다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선포할 때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성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울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시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과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과제, 숙제예요. 숙제를 좀 하나 하시면 좋겠어요. 그 숙제 딱 하나예요. 숙제는 바로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지키십시오. 가정 예배요. 이 가정 예배, 목사님 저 혼자인데요, 혼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부부면 부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매번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왜 가정 예배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정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경책 가져와, 찬송가 가져와, 이제 똑바로 앉아, 자 이제 주기도문 합니다, 찬송합니다, 당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1년도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은 오늘 이 공예배가 형식으로 가는 거고요, 만남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1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왜 또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가?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드림이에요. 드림. 자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다 모여야지 우리 가정 예배 한다.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이지 않아도 해도 돼요. 그리고 뭐예요? 가족 모임이 되면 자꾸 훈계가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옷 똑바로 입고 와야지, 남편이 아내에게 똑바로 앉아야지, 여러 가지 훈계가 돼요.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말라 했잖아. 이거 가정 예배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게 예배할 때 가정 예배가 온전해지고 지속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붙들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 탄자니아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존 스티븐 와쿠마리라는 사람인데요, 1968년에 이 마라톤을 뛴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주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1등은 일찍 들어왔는데 꼴찌는 아직도 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직 제일 맨 마지막에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은 이 1등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이 꼴찌가, 이 해가 뉘엿뉘엿할 때 이 꼴찌가 이제 결승선으로 달려왔어요. 관중들은 얼마나 큰 박수를 치는지 1등보다 더 크게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의 나라가 저를 5,000마일 떨어진 이곳에 보낼 때는 출발선에서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지고 출발하라고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